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원래 1절부터 13절까지 함께 읽어야 되는데 우리 6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13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읽고 마지막 13절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부터 제가 먼저 읽을게요.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네. 오늘부터 7월 한 달 동안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갔던 렘넌트 중에 다윗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중요한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을 우리가 가질 텐데요. 오늘 제목은 다윗의 어린 시절. 네, 다윗의 어린 시절인데요. 아까 찬양을 인도했던 렘넌트도 그랬고, 사회를 보셨던 선생님도 그랬고, 이미 그 말씀하시는 중에 되게 동일한 성령의 은혜로 오늘 메시지 전달할 중요한 포인트들이 다 전달이 되었어요. 다윗이 어렸을 때 조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응답을 허락하셔서 시대의 렘넌트로 사용해 주셨거든요. 아무도 몰랐어요. 다윗도 그렇게 될 줄 몰랐고 그 아버지도 몰랐고 아무도 다윗이 그렇게 될 거라는 걸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데 다윗이 자기가 있는 곳에서 조금씩 하나님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셨거든요. 어쩌면 오늘 읽었던 장면을 봐도 조금 이해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어느 날 그 다윗의 집안이 그러니까 이새라는 가정에 시대적인 선지자인 사무엘이 함께 예배를 드리자고 그 집으로 찾아온 거예요. 보통 우리도 귀중한 손님이 오면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잖아요. 이새도 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한 명만 빼고. 누구를 뺐냐? 다윗은 안 불렀어요. 다윗은 약간 아버지가 보실 때 대단한 그런 렘넌트로 안 보였나 봐요. 너는 그냥 양 지키고 있어. 양 치고 있어. 그리고 어마어마한 형제들 7명을 다 부르고 사무엘 앞에 다 세워서 사무엘 앞에서 기도 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사무엘이 한 명 한 명을 만났거든요. 첫째를 만났어요. 첫째를 만났는데 외모를 딱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키도 크고 듬직하고 너무 잘생기고 과연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하나님 인도받는 사람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여호와께서 선택하신 왕이 여기 있다.
그래서 기름 뿔병에 있는 그 기름을 머리에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마디로 따끔하게 말씀하시죠.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이 사람, 그리고 둘째가 사무엘 앞에 딱 서요. 그도 아니라는 거예요. 셋째도 아니고 한 명씩 다 7명이 다 지나갔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때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렇게 말해요. 혹시 이 집안에 또 다른 아이는 없어? 아, 우리 막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막내가 지금 저기 들판에서 양을 지키고 있어요. 빨리 데려오라고. 그 사람이 그 아이가 오기 전에는 난 저녁 먹지 않겠다. 그리고 달려가서 다윗을 누군가 데려오고 다윗이 사무엘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바로 이가 그다. 바로 이 사람이야. 바로 이 아이야. 바로 이 렘넌트야. 바로 내가 선택할 렘넌트가 이 아이야. 근데 그 다윗이 누구냐? 늘 기도하고 있었던 다윗.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었던 다윗. 아무도 몰라요. 눈에 안 보이거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지금 여기도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누가 하나님과 평상시에 매일매일 순간순간 비어있는 시간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누가 기도하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그런데 누가 아시냐? 하나님은 아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바로 이 사람이야.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 그리고 기름을 붓고 왕으로 세움을 받거든요. 오늘 우리 렘넌트들이 나의 부족함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절대로 없어요. 절대로 속지 마세요. 어쩌면 아버지가 봤을 때에도 다윗은 그렇게 대단한 아들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왔는데 부르지도 않잖아요. 그냥 빼버렸거든요. 그 정도로 대단한 사람 아닐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뭐를 보시느냐? 중심을 보시는데 그 중심의 언약을 보시고 언약 붙잡은 기도하는 사람을 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정말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우리에게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기도해야만 하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당연한 이유가 있어요. 3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를 보면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해결하지 못해요. 그게 뭐냐 하면 우리 유치부 렘넌트들도 초등부 렘넌트도 다 알 거예요. 영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요. 쉽게 말하면 영적 문제를 못 이겨요. 우리 렘넌트도 싸워봤죠? 싸울 때 이기는 거 좋아하죠? 친구랑 싸워서 이기는 거 그거 좋아할 게 아니에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영적 문제와 못 이겨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영적 문제를 일으키고 이 영적 문제를 가져다 주는 존재가 있는 바로 사단에게 늘 지고 있단 말이에요. 늘 사단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요.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사단의 노예로, 포로로, 속국으로 다 끌려다니고 있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건 뭐냐? 기도는 이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멸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기도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아무도 이기지 못하는 영적 문제를 반드시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이길 수 있는 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은 완전히 꽁꽁 묶여 떠나가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 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냐 하면요, 지금 모든 사람들이 어디 속에 빠져 있냐 하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흑암 문화 속에 빠져 있어요. 이 흑암 문화는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거냐 하면 위에서도 나왔던 영적 문제를 갖다 주는 이 사단의 나라, 흑암의 나라에서부터 흑암 문화가 나와요. 흑암 문화는 뭐 하는 거 하냐면 모든 사람들을 병들게 만들어요. 요즘에 가장 심각한 병이 있어요. 좀 전에도 우리 다 같이 일제히 아마 코로나 때문에 알람이 울린 것 같은데 코로나보다 더 무서운 질병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정신병이에요. 지금 사람들이 정신병으로 고통받고
또 우울증, 뭐 공황증, 불안증 또는 중독, 게임 중독, 휴대폰 중독, 또 술 중독, 어른들은 술, 담배 중독, 마약 중독, 이런 병들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기도라는 건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중요한 영적인 일이 일어나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요. 맞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짐으로 이 사단의 나라는 떠나가게 되어 있어요. 흑암의 문화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잡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느냐? 지금 성공한 모든 사람들이 다 말하고 있어요. 뭐라고 말하냐? 나는 혼자 있는 시간에 명상을 해. 옛날에는 종교인들이 거의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유능한 종교인들, 능력 있는 종교인들이 나는 명상을 한다 했는데, 지금은 여러분이 TV를 켜거나 유튜브를 보면 유명한 연예인들이 다 얘기해요. 나는 명상을 해. 스포츠 스타들이요, 나는 명상을 해. 정치인들이 얘기해요. 나는 명상을 해. 성공한 CEO들, 큰 기업의 사장님, 회장님들이 시간이 없거든요. 시간을 쪼개서 쓰는 분들이 뭐라고 말하냐? 명상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서 휴가를 낸다니까요. 며칠씩. 절대 시간이 없는데 그 시간을 쪼개서 갖는 게 뭐냐 하면 명상을 해요. 명상이 뭔 줄 알아요? 조용히 눈을 감고 나한테 집중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숨 쉬는 거, 지금 내가 느끼는 거, 그런 거 나라고 하는 것에 집중을 하게 되는데, 나에 집중하면 뭐를 이길 수 없냐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가 없어요. 다시 말하면 명상할 때 왜 성공하는 사람들, 유명한 연예인들이 명상을 하는 줄 알아요? 유명하니까 명상하는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명상을 하고 다 성공했어요. 명상을 하니까 성공이 오는 거예요. 왜요? 명상할 때 힘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 힘이 누가 주느냐? 사단이 주는 힘이에요. 사단이 주는 힘으로 성공이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사단이 주는 힘으로 성공을 해놓고 성공된 위치에서 자기 명상하고 있다고 자랑을 하죠. 이제 드디어 비밀을 내놔요. 사실은 나 명상하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렘넌트가 알아야 될 거는, 사단은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살리는 존재가 아니라 그 반대예요. 어떤 존재예요? 죽이는 존재예요. 사단이 주는 힘은요, 죽이는 힘이에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리는 힘을 주시는데 237개 모든 나라를 살리고도 남는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1, 3, 8. 이 언약을 붙잡고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1, 3, 8 언약을 붙잡고 조금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1, 3, 8. 1, 3, 8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반드시 어디로 가냐? 영적 서밋으로 가게 돼요. 다윗이 바로 이걸 했던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붙잡고 말씀을 묵상하며 조금씩 기도했어요. 엄청나게 기도한 것도 아니고 순간순간 여러 가지 일과 사건을 통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영적 서밋으로 섰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가는 곳마다 승리가 따라와요. 양을 지키는 목동으로 있을 때 곰과 사자가 양을 물어가면 다윗은 기도하며 힘을 길렀던 그 돌 던지는 기술을 가지고 사자와 곰에게도 승리하고요. 골리앗 앞에 섰을 때도 승리하고요. 모든 원수들 앞에 섰을 때에도 그 모든 사람들을 살릴 만큼 승리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에게 이걸 주고 싶은 거예요.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 렘넌트에게 이 축복을 이미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말할 건데요. 우리 렘넌트가 꼭 붙잡고 새로운 시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을 제목처럼 다윗의 어린 시절을 확인할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세 가지가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시편 78편 70절 72절 다윗이 목동으로 있을 때의 일을 기록한 성경이에요. 그리고 또 한 구절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무엘상 16장 특히 13절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딱 세우신 기름 부으신 바로 그 순간이고요. 또 한 가지는 사무엘상 13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결국은 어떤 결과를 갖고 오는지가 여기에 딱 나와 있어요. 다윗은 목동으로 있을 때 양을 치는 게 목동이죠. 목동으로 있을 때 여러분은 학생이에요, 그렇죠? 이 목동이라는 게 지금은 우리가 양이나 이런 소를 치지 않지만 이때 당시에는 모든 아이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으면 다 집안에 있는 아버지의 양떼를 이끌고 풀을 뜯기고 먹이고 하는 일을 했거든요.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학교 가는 것처럼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뭐 가기도 하고 잠깐 집에서 있기도 하고 하는데 다윗이 하고 있는 일이 그 목동이라는 일 속에서 계속 뭐를 했냐 하면 이거를 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시스템을 준비했어요. 이 말이 조금 어려운데 렘넌트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다윗이 기도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영적인 시스템은요, 곧 기도 시간을 말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다윗이 갖기 시작했어요. 언제 가져야 될까요? 다윗은 이렇게 했어요. 목동으로 일하면서 매일 그리고 순간순간 그리고 혼자 있는 시간에 많은 사람들은 무너지는 자기를 무너뜨리는 일을 하기도 하고 자기를 세우는 일도 하거든요. 근데 다윗은 혼자 있는 시간에 기도의 시간을 가졌어요. 여러분 하루가 24시죠. 24시인데 우리 렘넌트가 그거를 꼭 체험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루에 단 5분이라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다면 그 렘넌트는 반드시 승리해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하루에 5분 기도하면 5분이라도 기도하면 나의 23시간 55분을 완전히 살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학원 보고만 메시지를 들을 때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심지어는 이렇게까지 표현하셨어요. 23시간 55분을 헤매도 괜찮다. 23시간 55분을 헤매도 하나님의 언약 잡고 5분 기도하는 시간이 내 삶에 있다면 내 모든 삶은 반드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요 기도의 능력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맞아요. 렘넌트들이 혼자 있는 시간에 진짜 기도의 시간을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힘을 얻어야 돼요. 근원적인 힘을 얻으면 쉬워져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아무런 힘이 없다. 내가 지금 몸이 너무 아프다. 그럴 때 만약에 어떤 친구가 나보고 같이 5분을 걸어가자고 하면 그게 되게 힘들어요. 5분 걷는 것도 너무 힘들어. 지금 내가 몸이 아프고 너무 힘들면. 그런데 내가 늘 헬스를 하고 늘 달리기를 해서 체력이 너무 좋아. 2시간도 뛸 수 있고 5시간도 뛸 수 있어. 그 사람한테 5분 동안 같이 걷자라고 하는 건 그건 뭐예요? 식은 죽 먹기죠. 과자 먹는 것만큼 쉽죠. 맞아요. 우리가 힘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힘들어요. 공부도 힘들고 부모님의 심부름도 힘들고 친구랑 얘기하는 것도 힘들고 사람 만나는 것도 힘들고 그냥 숨 쉬는 것도 힘들고 일어나기도 힘들고 그래요. 그런데 영적인 근원적인 힘이 있으면 공부가 쉬워져요. 이 말은 공부가 잘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공부가 쉬워져요. 내가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것이 쉽게 되어져요.
왜요? 힘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렘넌트는 힘 얻는 시간을 꼭 가져야 되고요. 두 번째, 다윗이 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있을 때 드디어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오늘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기 성경에는 여호와의 영이라고 했죠. 그럼 여호와의 영으로, 여호와의 영, 바로 성령,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어졌어요. 감동되어졌어요. 제가 조카가 있는데요. 조카가 5살 노아거든요. 노아한테 이 감동이라는 단어를 설명하기 위해서 뭐라고 표현을 했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됐다? 그게 어떻게 표현할까 해서 감동이라는 건 뭐냐? 너무너무 좋은 거다. 너무 좋은 게 감동한 거야. 나는 초콜릿이 너무 좋아. 그건 초콜릿에 감동된 거다. 난 장난감이 너무 좋아. 그건 장난감에게 감동된 거야. 그런데 다윗은 난 하나님이 너무 좋아. 나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 너무 좋아. 하나님께 감동된 거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맞아요. 우리 렘넌트가 조금만 기도하고 있으면 뭐에 감동이 되어지냐? 하나님께 감동이 되어져. 하나님 말씀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지고. 그래서 다윗은 그때 하나님 영에 감동되는 그 순간 뭐를 확인하게 되냐 하면 왕이 되는 달란트를 발견하게 돼요. 렘넌트도 똑같아요. 하나님께 감동되는 그때 비로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의 달란트가 발견이 되고 그것이 개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들은 절대로 뭐 하면 안 되느냐? 속으면 안 돼요. 네가 공부를 잘해야 돼. 네가 성공해야 돼. 네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네가 너가 하고 싶은 대로 네 마음대로 사는 게 최고야. 그게 세상에서 하는 말이에요. 렘넌트들 절대 속지 마세요.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내 맘대로 산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사단의 노예될 뿐이에요. 돈이 최고라고요? 아니요. 돈에 끌려다녀요. 성공이 최고라고요? 성공하고 무너져요. 결국 다 무너져요. 사단이 그걸 원하거든요. 렘넌트들은 그래서 세상이 말하는 거 성공, 돈, 나중심 절대 부러워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서 뭐에 충만하면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는 그 속으로 날마다 들어가기를 기도해요. 맞아요. 우리 렘넌트들은 사단의 심부름할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속여서 결국 돈, 성공, 나 이거를 통해 뭐 하길 원하냐? 사단 심부름, 자기 심부름 하길 원하는 거예요. 자기 심부름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종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 거짓말에 절대로 속으면 안 돼요.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성공을 쫓아가도 렘넌트 뭐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며 기다리면 돼요. 가만히 있는 것 같죠? 아니요. 어느 날 영적 문제가 터지는 그 순간 렘넌트는 그 시대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되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병들어 있을 때 렘넌트는 치유하는 증인으로 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렘넌트는요 반드시 영적 서밋으로 승리하게 되어져요. 그 절대 속지 말고 뭐 하면 돼요? 하나님 주신 언약 잡고 기도하면서 기다리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게 핵심이에요. 모든 사람들을 지금도 영적 문제로, 질병으로, 결국은 완전히 사단에게 빠져 종노릇하도록 만들려는 그 사단이 꺾이는 일이 일어나요. 다윗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을 때 기도하면서 준비했던 중에 하나가 찬양이라는 기능이었거든요. 근데 다윗이 찬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악신이 떠나는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로마서 16장 20절에 사단이 너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거야. 바로 그거를 체험하게 돼요. 우리 렘넌트도 체험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속지 마세요. 다윗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시편 110편 1절에 보면 재밌는 표현을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냐? 사단이, 그러니까 우리의 원수인 사단이 우리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어. 사단이 우리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너는 언약 붙잡고 기도하고 있어. 여러분 발등상이 뭔지 알아요? 그 왕이 이렇게 의자에, 자 이게 왕의 의자예요. 여기 팔걸이가 있고 왕이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다리를 편하게 올려놓고 싶어. 그때 뭐 하냐? 요만한 조그만 의자 위에다가 이 더러운 신발을 딱 올려놓고 기대서 쉬는 거예요. 이거를 발등상이라고 하거든요. 사단이 우리의 발등상이 되기까지, 우리의 발을 딱 얹어놔, 우리 발 앞에 완전히 내려가는 그때까지 언약 잡고 있어라.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은 알았어요. 하나님의 언약 잡고 있으면 흑암은 꺾인다는 걸 알았고요. 떠나간다는 걸 알았고, 떠나가는 거 정도가 아니라 우리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걸 알았어요.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언약 잡고 기도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니요. 사단은 지금 여러분의 발 앞에 무릎 꿇는다는 걸 꼭 기억하고요. 마지막 결론으로 우리 랩런트가 한 달 동안 붙잡을 미션이 있어요. 너무 마음이 아픈 일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지난주에 학원보고만 메시지로 들을 때 맨 처음에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하셨던 말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하면 지금 어린 친구들이 정신병으로 고통받는 친구들이 너무 많대요. 여기 초등학교 1, 2학년 친구들도 있죠. 초등학교 1, 2학년이 어디 병원을 가냐면 감기 걸려서 주사 맞으려고 병원 가는 게 아니라 정신과 병원에 치료받으려고 가요. 잠을 못 자고 밥을 못 먹고 늘 불안하고 두렵고 집 밖에 못 나가고 그런 일로 지금 청소년들이 병들어 있는 친구들이 너무너무 많거든요. 우리에게 미션을 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모든 랩런트들은 이러한 아이들을, 이러한 청소년들을, 이러한 초등생들을 살리러 가야 한다고 말씀하셔서 살리러 가야 된다. 자, 이제부터 랩런트들은 학교를 공부하러 가는 거 이전에 먼저 살리러 가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살리러 가려면 영적 서밋이 세상을 살리는 거거든요. 영적 서밋으로 가세요. 어떻게 하느냐? 매일 아침 눈을 뜨면 첫 번째로 하세요. 매일 아침에 눈을 딱 뜨면 첫 번째로 뭐 하느냐? 하나님, 오늘도 영적 서밋으로 가게 해주세요. 유치부 랩런트들도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 오늘도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혹시 영적 서밋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친구들도 있잖아요. 그때 이렇게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저 영적 서밋으로 가는 그 길을 저한테 알려주세요. 그리고 또 두 가지가 더 있는데요. 하나님, 저 영적 서밋의 자세를 가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영적 서밋의 자세 가지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영적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게 해주세요. 이거를 매일 아침 눈 뜨면 그냥 기도하면 돼요. 이게 여러분의 미션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이걸 응답하실 거예요. 특별히 이번에 세계 랩런트 대회가 우리 랩런트의 미션을 찾는 시간이고 또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시는 시간이라 하셨는데 그때 주신 미션이에요. WRC 올 때까지 이거 질문하고 와라. 반드시 기도하고 와라. 오늘부터 시작해라. 오늘부터 아침에 눈을 뜨면 하나님 영적 서밋으로 가는 길을 나에게 알려주세요. 잘 몰라도 괜찮아요. 영적 서밋의 자세, 그릇 하나님 저 갖추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기도하고 그 다음에 뭐 하면 되느냐? 하나님은 분명히 알려주실 거니까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거예요. 랩런트는 간단하게 이것만 하면 돼요. 138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기도하고서 말씀을 확인하고 또 기도하고 말씀 확인하고 우리 여기 있는 모든 랩런트들과 또 랩런트를 키우는 교사분들이 이번 한 달 동안 다윗처럼 정확한 언약 붙잡고 기도의 비밀 속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서밋으로 완전히 올라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시대를 살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랩런트요, 영적 서밋으로 축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도 막을 수 없는 영적인 문제와 사단의
질병과 그리고 사단의 역사를 완전히 무너뜨리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함의 완전한 언약을 우리 렘넌트들이 붙잡게 하시고 그 말씀을 그 언약을 정말 누리게 하시고 그 속에서 기도의 비밀 속으로 깊이 들어가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다윗처럼 기도 속에서 승리하는 그 승리를 맛볼 수 있도록 이번 한 달 동안에 우리 렘넌트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